저와 여러분은 요즘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하나하나를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함께 찾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추적해 오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시간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그분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일부러 산에 올라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 세 번째 시간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는 제한된 인생들을 의미 있는 자리, 즉 하나님의 5분 대기조로 부르시는 그분의 소원을 보게 되었고요. 지난주 네 번째 시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는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려운 일을 나를 파괴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초청장으로 이해하자,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섯 번째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지는 저 유명한 다윗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윗,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 교제의 시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소원한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아무리 이루고 또 소유하고 또 갖추었더라도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는 순간에 그들의 삶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그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이 아침에 저는 바로 그 문제, 즉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평생 고분분투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는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냈던 사람이죠.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그의 인생 여정,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그 어린 시절의 목동 다윗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틴 땅의 다른 목동들처럼 여러분들도 양들과 함께 이제 이곳저곳을 떠돌며 한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 내리고 고요함 가운데 여기저기서 양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호젓한 저녁입니다. 목동 다윗인 여러분께서는 고요한 밤하늘에 가득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저는 그 요르단의 광야에 있던 장막에서 하루를 묵은 적이 있는데요, 바로 요 눈앞에 펼쳐진 어마어마한 별들의 그 향연에 깊은 감탄사를 연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날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의 입에서 아름다운 식기가 흘러나오는 거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광야에서 오랜 시간 그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사랑하는 마음에 반한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목동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다윗에게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친구였습니다. 시편에는 그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폭풍우가 다가와서 어떻게 비를 피할 수가 없어서 저 밑에 있는 바위 밑으로 뛰어 들어가며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큰 바위와 같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은 나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서 다윗이 선택해야 될 때 그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심지어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해 정신이 없을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짐승이 목동 그와 또는 양떼들을 공격합니다. 그때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저 사자가 내 양을 움켜잡습니다. 이제는 내가 저 사자를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시편은 반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질투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관계,
그 교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또는 혹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호젓한 환경에 한번 있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거죠. 한적하고 또 아름답고 파란 넓은 들, 그 초원에 한가로이 있을 수만 있다면, 저쪽에 양들이 매하며 그 풀들을 뜯어먹고 나는 이거 바위에 앉아서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만 하는 의무감도 없고 캐시 찍는 소리도 없고 핸드폰 소리도 없는 그런 곳, 하루 종일 내가 하는 일이란 그냥 그곳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뿐인 곳.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만 처해 있을 수 있다면 오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이 넉넉히 교제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의 입장을 받고 그 다윗의 형편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단 그 다윗이 처했던 환경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푸르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대관령의 푸르른 초지나 뉴질랜드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초원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서지리를 연구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편 23편의 색깔은 초록색이 아니라 암갈색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온통 돌뿐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돌하고 흙밖에 없습니다. 험한 바위들, 건건한 광야가 거의 대부분 암갈색이에요. 전혀 호젓한 풀밭에서 캠핑하듯 살던 목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척박한 곳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고분분투하던 것, 수많은 짐승들의 공격에서 양들을 보호했던 그런 고단한 삶의 현장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처했던 호젓한 상황, 그런 초원, 낭만적인 곳,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깊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맺을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다윗은 7형을 두고 있었던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그들은 다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양들을 치며 사는 목자들이었어요. 그 형들도 다윗과 똑같은 장소에서 양을 쳤고 다윗과 똑같은 곳에서 비를 피했으며 다윗과 똑같은 기술을 익히며 자라났습니다. 같은 부모님의 아래서 자라난 거예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이 사무엘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흥분하신 듯 보여요.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바로 이 아이다. 바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는 얘를 잘 알아. 우리는 서로 친구란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장 먼저 지적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이가 되었던 것은 그날 저가 조용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호젓한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신에 저가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친밀한 교제의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정해놓은 그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다음 주쯤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니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 그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향해서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종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의 내 생활에서 이것과 저것이 혹 좀 바뀐다면 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 비즈니스만 정리되면요, 이번 직장만 안정되면요, 이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요, 저 웬수 같은 막내 대학만 보내면요, 그럼 저는 정말로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납니다. 내가 저분만 아니라면,
우리 장로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장로만 아니라면 예수님을 더 자유롭게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저분만 아니라, 내가 저 목사님만 아니라, 내가 밖에 가서도 내가 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저 비즈니스를 했다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텐데, 틀리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의 삶을 살피다 보면 우리들의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이다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형들이 증거입니다. 그들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형들의 직업도 목자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핑계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양들을 돌보는 일이 워낙 바빠야죠. 양털 깎는 시기가 왔어요. 이 시기만 좀 지내고요. 아이와 아내를 좀 잘 돌보고요. 가끔은 사울왕의 군대에서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집에는 늙으신 아버님이 이세가 계시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리스트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 압니다. 그들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선적인 순위를 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은 하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우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놓고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양떼와 가정사, 군대에서 경력과 명성 등등 다른 일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우정을 나눌 만한 그런 교제를 원했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좀 나아지면 예수를 더 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직장이나 다른 비즈니스나 다른 가정이나 다른 자녀들을 갖게 되고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만 아니라면, 지금 이런 교회 세팅만 아니라면, 이런 동역자들만 아니라면, 저 목사님만 아니라면, 저 장로님만 아니라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들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이 세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욕심을 갖고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세팅, 다른 환경에 가서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목이 마르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세팅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 바꾸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보시려면 여러분의 일이나 비즈니스나 또는 가족이나 환경을 바꾸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만큼 간절히 원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변치 않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는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전시키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과 같은 것이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형제들의 것과 같이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번째 믿음의 선진으로 만난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이 가정에서, 이 비즈니스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 선한 욕심을 가지고 많이 만들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내 삶에 대해서요, 여러분 더 깊게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찾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자는 거예요. 앞에서 살핀 우리 4명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야곱의 야복강가에 홀로 남으십시오. 모세의 호렙산으로 여러분 오르십시오. 사무엘의 성막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계속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압니다. 유니온 교회의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선택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내 삶에 이러저러한 부분이 좀 바뀌면 좀 더 예수를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착각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다윗의 삶 중에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 중에 고난의 문제만큼 다루기 어려우면서 또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슈는 이거죠. 하나님은 어째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에게 그리 큰 고난의 시간을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다윗만큼 기복이 심한 인생을 보낸 사람도 드물 거예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와, 다윗 출세했네. 하룻밤 사이에서 목동에서 왕이라느니.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일생 중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0년간의 시간은 하룻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통 투쟁과 공포와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점천되었던 1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곤고함이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맺었던 우정과 사랑의 관계는 고난이라는 큰 시험에 봉착하게 되죠. 우리 스토리 압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 사울이 모른 채 그를 궁중음악가로 발탁합니다. 그 다윗이 하프 연주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곧 왕의 병기 드는 자로 승진시킵니다. 바야흐로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골리앗 사건이 있었고요, 다윗의 명성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 바야흐로 그의 인생에 꽃이 피는 거죠. 하지만 이때부터 그의 삶에 곤경과 슬픔이 닥쳐옵니다.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는 곧 아내와 가정과 친구들을 떠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아니하는 광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이 20대의 시간을 그는 평생 광야에서 도망자로 이것저것을 떠도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20살부터 30살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보통 그 기간에 경력을 쌓고 가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실망과 투쟁과 고통의 시간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궁금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시기에 말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우정과 사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화로운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밤하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할 때,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안정됐고 자녀들도 모든 게 괜찮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난과 비극의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하나님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단코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다윗의 경우에는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더 깊어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친구도 없죠, 명성도 없죠, 아내도 없죠, 기술도 없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그분 한 분 외에는 믿을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드러나죠. 우리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왜? 이 질문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이런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 그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그 다윗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게 고난의 유익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과 비약은 대부분, 여러분 어떠세요? 평온할 때 우리가 자라든가요? 아니요. 저만 해도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우리들 신앙의 비약이 이루어지곤 하더라는 거죠.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로서 오랜 시간에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그에게 있어서 그 광야의 시간은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체험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상황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을 반복하여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이시구나.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를 보호하고 이끌어줍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한 계단처럼 점프하는 역전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전에는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아니, 오감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는 진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인이 되었어요. 거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다윗의 인생에 자리했던 고난의 더 큰 이유는 그 고난이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를 보배와 같은 시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시기에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고, 그 시편들은 지난 3000년 동안 수많은 그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어진 일들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어 왔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하나님의 현재형의 음성으로 우리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즘 시편을 쫙 이제 읽어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번 주간에 150편까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에서 있는 이 다윗이 꼭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내고, 어쩔 때 하나님께 의심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 토로하고, 어쩔 때는 찬양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나와 똑같은 고민을 미리 했던 친구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저렇게 기도했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한계 상황, 미움, 갈등, 원수를 저주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눈물, 회개 등등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힘을 얻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고통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시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이 긴박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야? 혹시 오늘 현재형으로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은 오늘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당신과 깊은 교제로 나를 초대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여러분이 그 어려움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곤고함 중에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순간 하나님이 그 한계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구나, 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이구나, 저것이 바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누가 보고 있어요? 뭐죠? 시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입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시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만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어찌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곤고하시죠? 여러분 그 고난을 통과하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친구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한숨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감사가 담긴 하나님을 향한 시편입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저희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아들 6을 내리 이르시고 7번째로 기도하여 얻은 이 아들, 여러분 그게 저고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아들을 목회자로 들으시고 평생 천사처럼 사셨던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런 분에게 중병을 허락하시고 의사의 포기 선언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 제가 울며 부르짖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저의 가정에,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긴 고난 중에 부르짖던 저는 그 쓰라린 가슴을 아직도 느낍니다. 거기에 주님은 끝까지 길게 침묵하셨죠. 지난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to be continue 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냥 빨리 나머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지난주일 오후에 육공전도회가 모였는데요,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에 한참 이야기가 계속되고 너무너무 그분들이 흥미진진하게 자기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막 몰입해서 막 듣고 있는데 이 흉악한 육공전도회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저를 쳐다보고 to be continue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가족들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빨리 해버리고 이제 그만하려고요. 여러분 그 긴 짧지 아니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을 주셨죠. 그 고난의 끝자락 어느 날 밤에 저희 어머님이 꿈을 꾸십니다. 당신의 장례식이었다고 해요. 온 교회 가족들이 다 모였고 목사님께서 예식을 진행하였으며 당신이 누워있는 관이 성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 올라가면 천국으로 가시는 그 순간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연장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고 당신 온몸이 시원하게 되지는 그런 신유의 체험을 하시면서 꿈에서 깨신 것이죠. 우리 성결교회 그 사중복음 중에 하나죠. 중생성결 신유재림, 그 신유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라서 별로 안 기쁘세요? 네?
그리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있는데, 육공전도회원 여러분, to be continue. 오늘은 여기까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일을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에게가 상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든 열심히 기도하면 치유받습니다. No,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어떤 분은 그 투병 생활을 통해 믿음의 선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정결한, 믿음 안에서 정결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세요. 다 시편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그 모습이 시편이죠. 저는 아직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좀 헤아려 봐 주십시오. 절규하는 아들 앞에서 그 차디찬 피를 수혈받으시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찬 피가 혈관으로 들어갈 때 너무너무 아픈데 그 피를 수혈받으시면서 침대에 누워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을 하는 어머님을 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저희 어머님은 그 외아들이 결혼하고, 여러분 제가 왜 빨리 결혼하게 됐는지 이해하셨죠? 목회자가 되고 3명의 손주들을 낳는 것도 다 보시고,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신 후에 약 9년 전쯤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오셔서 장례를 치루어 주었는데,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듣죠. 그 친구 권사님들이 그 곤고했던 시절 병실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중병 걸렸다가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그의 기도 말입니다. 15년.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제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히 15년의 인생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땅바닥을 치면서 그 양반 15년이라 그러지 말고 한 30년쯤이라고 하시지 그랬죠. 드리려는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편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저 다윗의 인생처럼 그 고난을 아름다운 시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형으로 곤고함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2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당신을 향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려 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은 어쩌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시편으로 만들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큰 유익으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와 또 사랑, 그 우정, 이것들을 나누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그 또한 오늘 우리들처럼 어쩔 때는 그 관계를 놓치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다윗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슈퍼맨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중간중간에 그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요, 때론 생명도 내놓을 만큼 아름답죠. 그런데 아무리 오랜 기간 공들여 쌓은 사랑과 우정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이에 거짓이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요. 어느 날 그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죠. 한순간 저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분과의 우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 그 일이었죠.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다윗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자리를 보내어 교살합니다. 걸림돌을 제거한 다윗,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습니다. 아이도 낳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양 평범하게 행동합니다. 분주히 일합니다. 공식적인 업무에 다 참석하고 대중들 앞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도 드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고 입에 바른 소리만 합니다. 모든 게 다 괜찮은 듯 보여요. 하지만 딱 한 곳 괜찮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속에 일평생 담아왔던 하나님과의 우정과 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랑하던 옛 친구, 그의 사랑하던 하나님과 더 이상 친구로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번지르르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상실해버리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고통이 계속 자리합니다. 한때 너무도 정겹게 느껴지던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은 무시무시하게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긴 이야기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단 선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는 정확히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거꾸로 져서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탄과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창피함과 그 죄책감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단 그 과정을 작게 한 센텐스로 줄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 입고 또는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저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것은 회복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다윗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과의 우정을 다시금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고난의 그 고통, 그 어두움과 그 창피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던 그 지긋지긋한 죄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드러나고 회개함을 얻는 순간, 그때 그의 감격이 시편 32편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가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만든 노래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속임수도 거짓도 장애물도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범죄의 결과는 일평생 저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걸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건 다윗의 그 회개와 자백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오랫동안 사라졌던 그 시편의 은유를 다시금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한 후에 지었던 시편 32편과 51편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 얼룩, 그 상처까지도 오늘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전문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한 구석에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그 죄, 나를 질질 사로잡아 끌고 가는 그 죄, 그 영향력.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따뜻하고 살아있는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용납될 수 있지만 죄는 용납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거짓이 존재하는 한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얼룩마저도 다른 이들을 격려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진실에서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 믿음의 선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택해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에 오늘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더 성숙한 성도로 세우길 원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시편이 되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이거나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우정은 거짓, 죄와 공존할 수 없으며 만일 그때의 그 죄악이 진정한 회개로 해결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얼룩마저도 넉넉히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선진 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교훈을 이 아침 잘 받아서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경주 동안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신실함으로 이 길을 가며 심지어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축복된 통로 한 분 한 분이 시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도 저 다윗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걸어가는 복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을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유니온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혹시 오늘 깊은 고난과 공고함 중에 처한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 더 존귀한 신앙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삶의 신실한 궤적이 또 하나의 시편이 되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다면 진지한 회개함으로 아버지와 화평케 됨을 경험케 하시고 비록 얼룩지고 모난 경험이었지만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선용되는 하나의 시편으로 사용되어지는 인생들 되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